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지 않고 또 기브리 핫다 아와 이런 단어 여러분 인생이 없어지려고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성공. 일단 신앙생활의 성공은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알을 것 없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아시면 돼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잘 아시면 돼요.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잘 아시면 돼요.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원네스를 이루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원네스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놓고는 이 삼위 하나님은 이견이 없어요. 이 구원을 놓고는 무조건 예스 오케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에요. 살려주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여러분요, 구원을 놓고 이견이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어쩌면 저짝 다른 동네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놓고는 무조건 예스 오케이가 돼야 돼요. 아멘. 구원이 뭐예요?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셋들, 성전, 그죠? 금토일 시대, 빛의 망대, 맞죠? 그냥 이걸 놓고 뭐 시간이 있니 없니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원네스가 안 된 상태인 겁니다. 이 구원을 놓고 원네스가 딱 이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셨는데 이 구원을 놓고 역사하시는 신앙생활 성공의 키 두 번째, 이 역사하신 이분과 뭐가 되어지면 된다?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맞아요? 이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진 사람 뭐예요? 하여튼 요것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구원 사역 아닙니까? 이거를 놓고 무조건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진 사람은 요것을 놓고 무조건 예스 아멘인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말이 많다, 전도 하여튼요, 이걸 놓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무조건 아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전도 다 뭐에 방향 맞춰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한 예배. 아멘입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배에 힘 얻고 맞죠? 그것을 놓고 기도, 그것을 놓고 우리는 서밋타임도 갖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우리는 무시기도도 하고 대화도 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다 뭘 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간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는. 그래서
그냥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왜 구원을 놓고?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뭘 놓고? 구원을 놓고.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보다 구원의 이 축복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구원 사역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뭐예요? 이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드인만을 원네스를 이루게 되어지면 뭔 답이 나와요?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 나오면은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늘 이것을 놓고 구원의 이 역사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과 대화와 집중을 갖는다. 아멘.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업이라고 합시다. 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질문, 대화. 이 24시입니다. 집중. 이건 특별이죠. 특별 집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5시가 나온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만 더 씁시다. 이 사람들은요 뭐냐? 나가 셋들 성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뭔 응답? 셋들 성전. 그리고 나 자신의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만 선교적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교적 기업 하니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몇 억씩 버는 꼭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내 업을 통해서 선교적 기업을 응답받는 거다. 그래서 업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면 10% 이것을 가지고는 반드시 나는 이것을 놓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겠다. 이해가 돼요? 헌금 빼놓고 특별히 이거는 요것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선교적 기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 자체가 현장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가 뭐가 된다고요? 현장 교회. 나가 현장 교회. 그래서 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의 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하여튼 여러분이 있는 곳을 그래서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라.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 확장시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1장 27절 28절을 2장 7절을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라. 여러분이 셋들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금토일시대 하나님과 보좌 집중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은 뭐가 된다고? 현장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3강까지 했고 베이지 목사가 6강까지 정리해 줬죠. 오늘부터 7, 8, 9강 마지막 3강 총 주제가 전교인의 전도 제자인데, 참된 감사되는 참된 응답 총 주제가 3강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3절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누렸어요. 요 응답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 교인이, 초대교회는 7강 전 교인이 뭐였다? 전도 제자였다. 요 응답 누리게 되면 전 교인 전도 제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 교인 전도 제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서론에서 이 전도가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 이해.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처음부터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로 전도 제자 되게 하겠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777 망대 축복 드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와서 언약 주고 또 언약 주고 주면서 비전 주면서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전도가 뭐냐? 주님 따라가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 주관에 사람 살리는 것이 전도지 뭘. 자, 하여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써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 그러면 자, 원하시는 자를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죠? 또 뭐 또 하며? 전도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한 말을 이상한 말을 했어요. 뜬금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완전히 세상이 귀신 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듣는 3단체 프리메이슨 저녁마다 로즈에서 모여서 뭐예요? 접신운동 오잖아요. 접신운동. 명사운동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귀신이 잡혀서 그 접신 드는 겁니다. 맞죠? 유대인들 다 다 이 귀신 장난이에요, 이것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니까. 함께 요거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요거 이 귀신 문화, 이 귀신 역사, 귀신 문화, 네피림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빨리 암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언약 잡고 함께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전도도 하며, 이 도자는 수동태가 붙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권세도 붙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가서 이제 주님이 어법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뭐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이제 요 약속한 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자, 여기 전제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함께.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38 138 이거 마지막 주님이 마무리 1장 1절 뭐예요? 누가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3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누가가 또 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권능으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전도 뭐냐 이 말이에요. 전도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멘. 주님이 원하는 전도. 바로 함께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전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누구였다고요? 전도 제자였다. 할렐루야. 전도 제자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어떤 때였습니까? 법적으로 제지받고 법적으로 전과가 여러 번 쌓이게 되면 현장에서 즉결 채용도 받을 만큼 복음전을 죽이는 때였어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완전히 철회당하고. 그러니까 전교인이 숨어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숨어서 복음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락방 전략입니다. 다락방은 뭐예요? 왜 편안하게 안고 타락이 올라가서 하냐고. 숨어서. 왜? 잡아 죽이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집에. 이건 공산당도 못 막아요. 근데 공산당이 다락방 전략을 썼다라는 거. 처음에. 왜? 법으로 제재받으니까 숨어서, 집에서 숨어서 이렇게 했어요. 공산당도. 근데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칼 막스.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니까 칼 막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전략도 성경에서 나왔지. 공산주의 전략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전략 성경에서 공산주의 요원을요.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미션을 했다니까. 공산주의가 다락방 공산당이 다락방 공산당이 뭐 했어요? 미션을 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뭐예요? 군데 지교했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성경적으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비밀리에 제자 키우고, 이건 누구도 못 말긴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특수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이렇게 공산 심한 중국이라든가, 또는 뭐 저 무슬림권 예수 믿는 막 잡아 죽이는데 다락방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다락방 운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미션홈. 모이는 장소는 뭐라고요? 미션홈. 못 말리는 거예요. 미션홈.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이 되어줄 수도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아멘. 다 모이는 장소. 다락방 숨어서. 오케이? 모이는 장소는 뭐라고요?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을 여러분 직장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션홈이 돼야 미션홈을 해주지. 맞죠? 제자, 미션홈 뭐 하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묶인 거, 막힌 거, 묶인 거 뚫어주고, 묶인 거 풀어주고, 막힌 거 뚫어주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다 인도 받아가다가 힘 빠진다든지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 만나면 어디서 만나? 직장에서 조용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제자 키워가지고 탁탁 주고, 집으로 살짝 야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다니까. 밥 먹으면서 불러들여가지고 야 우리 집 와서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위장하고 거기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의 식탁은 기르는지도 몰라. 이렇게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 식탁에서, 초대교회는 식탁이 뭐였다? 미션홈을 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했다? 미션홈을 했다.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렘넌트에게 생을 걸어버렸어요. 왜? 렘넌트는 왜 생을 걸었냐? 우리 지금 살미스트 와 있지만요, 쟤들 때부터 완전히 복음을 넣어봐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뭔가 좀 학식도 있고 뭔가 좀 이런 사람들 고관집에, 로마의 고관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갔어요. 식모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면서 애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식모감이 아니네. 애들 이렇게 잘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부터 가정교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 취업해서 거기서 승진해서 가정교사 되고, 가정교사 돼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한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지금 20살 필요는 없잖아요. RUTC, 그죠? RUTC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다 전도 제자였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명심하라고 하냐?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다니까. 어느 정도 쏟아 부으셨냐? 죽을 것 안 죽었어. 죽은 사람 어디 가요? 할렐루야, 천국 가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바울 사후 250년 동안 이때는 그래도 근데 이거를 숨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들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카타콤으로. 카타콤.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 잡히면 죽으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 낳고 자가마치 약 200년 동안 그 안에서 동굴 파고 들어가서 안 들킨 사람들은 다 집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시겠습니까? 또는 뭐 가정유산 이런 거 들어가서 오케이? 이거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에서 요것 말하면요, 이게 말하면 100년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소위 예수가 들어가서 소위 그냥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약 한 100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요거 가르쳐서 그래요. 3, 6, 10일 이거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돈도 잘 벌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한마디로 등 따스고 배불러.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놨다 등 따스고 배부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한 100년 되고 나면요, 이거 하면서 이제 막 계몽사상도 하고 다 하거든. 그리고 막 여기 열심도 하고 막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거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요거 이제 다 됐잖아.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되니까 서서히 아시겠습니까? 선진국에 왜? 교회는 오직 138만 심어야 돼요. 요것과 요것을 짬뽕을 심어놓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짬뽕도 아니요, 요것만 심어.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간대. 젊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나 한참 젊고 세상에 할 일은 많은 것 같고 아주 추상적인 것 같고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고, 이게 노인네들만 남는 거예요. 나 조금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젊은이들은 하도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갔어도 완전히 이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5장에서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 단체는 온 이것만 하잖아. 36 이거 않잖아요. 이거는 들떠서 배부른 싸움 없어. 우리는 오직 이것만 하잖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암묵적 힘. 테스트 파워. 테크놀로지? 발음도 잘 안 나와. 암묵적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힘.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360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요. 그런데 실제야. 그리고 실상이야. 실제 존재하잖아. 천사도 실제 존재하고
영적 세계에 실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죠?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잖아요. 맞죠? 이 성경은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 전체, 교회사 전체, 세계를 전체 보는 그런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전체를 다 보는 눈, 한마디로 현장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 전체를 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전체 보는 눈을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갖고 전도운동을 폈어요. 현장 중심. 뭔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중직자 중심. 그리고 세 번째, 부흥. 여러분요, 우리는 뭔 중심이 돼야 되냐? 반드시 이 복음운동을 놓고 완전히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놓고. 그래서 유대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안식일 날만 주일이었어요. 7일이 다 주일이었다. 현장 중심. 아시겠습니까? 현장 중심. 7일이 다 주일이었다. 7일이.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잘 봐야 돼요. 주일날만 교회 삐끗 와. 그래서 싹 잊어버려. 기존 교인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가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이제 나 밥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경쟁하고 막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교회라 그런데 또 교회 뭐 장로 돼. 근데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씨, 이 일을 전도 다 맡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7일이 매일이 주일이었다. 그러니까 매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산다.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러겠어요?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리 응답받으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24시 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시 이 사람들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요 정말 전도자로서 내가 현장 중심 초대교회처럼 7일 우리 매일이 주일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7일 동안 다 유의의 임만을 누리면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25시가 나타날 만큼 24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7일이 아니요. 7일이 매일 주일같이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주 현장에서 뭐가 됐어요? 타락방. 그리고 직장 가면 뭐하고? 거기서 미션을. 여듭니까? 집에서 또 뭐하고? 타락방하고. 또 점심때 이렇게 또 안 불러서 또 미션을 하고, 타락방하고, 미션하고, 타락방하고, 팀새가 7일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는요, 현장 중심이다 보니까 유대교회는 제사장 중심인데 초대교회는 뭔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 중심 될 수밖에 없죠. 왜? 온리 전도의 방향 맞췄으니까. 평신도 중심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완전히 오직이라. 그냥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운동을 다락방도 하고 미션음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기준은 뭐였냐? 기준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어디 열었다? 제자가 세워지면 어찌해야 돼요? 세워놓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제자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 계속 그럴 필요 없죠. 안 나오면 빨리 예수님 털고라도 빨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돼요? 그래서 제자가 딱 세워지면 나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현장에 쫙 가라간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셔서 몇 군데를 했다고? 저도 한 30군데는 못 해보고 한 20군데까지는 뛰어봤습니다. 한 20군데까지. 근데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났던 것이, 유 목사님은 당신이 30군데 뛰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뛰게 했어요. 제자들도.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치료하고 이게 바쁘고 가서 혼자 막 현장 뛰고. 네, 우리 이제 또 그 미션을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해봤지만 거기서 좀 이렇게 한두 명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맛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막 제가 한 20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고 또 막 미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막 이렇게 푹푹 살아나고 막 하나님 역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멈칫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완전 중직자 중심이었다. 그래서 막 중직자 중심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게 했고, 중직자가 교회의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든지 교회 밖에든지 다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딱 교회 안에서는 또 크고 작은 일들 자기들이 다 하면서 목사님 요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자기 현장에서는 또 이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신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파트 구석구석에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완전 전도 분위기라.
이해가 되죠? 완전 전도 분위기야. 그러니까 말씀도 뭔 말씀이 나오겠어요? 이거에 답 나오고 이거를 위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이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목사와 중직자와 교회가 원네스.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부흥이 돼야 뭐 또 해요? 선교도 하고 후대 사역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맨날 그러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최소한 성도가요, 최소한 500명 이상은 돼야 그래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이번에 당장 우리 저 배목사 가는데 겨우 뭐 해줬어요? 선교부에서 티켓 끊어줬어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좀 위해서 얼마나 후원 얼마나 들어왔대 그랬더니 얼마나 가져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뭐 한 1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러면 하여튼 기도하고 인도 받자. 모자라면 뭐 재정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자.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후원해주고 뭐 해가지고 한 80만 원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한 20만 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자기도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채워서 갔어요. 우리가 하나 보내는데 단기 선교도 못 보내는 반인데 지금 저 배전수하는 배목사는 그 정도 가면 되지만 저는 가면은 이런 곱빼기가 더 들어가야 돼요. 벌써 통역하는 놈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통역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나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지역에서 내 비행기 쌍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40~50만 들어갔더만 그 통역하고 선교사하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게 그 돈도 한 30만 국내 그 안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비용만 100만 원이야. 거기에서 비행기 쌍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거기 뭐 또 선교사 선교비도 좀 주고 해야 되지. 통역하는 친구 또 데리고 들어가면 거기 가서 뭡니까? 먹여줘야지, 통역비 줘야 되지, 숙박비 줘야 되지. 거기 또 뭐 목사님 뭐 저 대학생들 거기 또 후원 좀 해줘. 움직이는 것이 돈이야. 최소한 400만 원이야. 비행기 값까지 합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흥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우리가 후대를 뭘로 합니까? 부흥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진짜 여러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없는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논밭 파다 막 갔다가 막 사도의 발 앞에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꺾어져 버리고 막 진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만큼 오직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직자 중심으로 막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8절 사마리아 누굽니까? 빌립 중직 집사 같잖아요. 그래서 8장 26절 40절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아프리카의 75개국에 복음을 전한 에티오피아 넷을 만나잖아요. 9장 36절 43절 누굽니까? 다비다. 9장 10장 사도행전 10장 여기
뭡니까? 15절에 누굽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 9장이지 9장이 거기 뭐 아나니아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비다 거기 있고 전부 다 이게 누구들이에요? 중직자. 10장에 누구 있습니까? 피장 시몬. 다 중직자 아닙니까? 거기서 베드로 가가지고 또 누구 만납니까? 10장에 고넬료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중직자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16장 누구예요? 루디아. 다 이 중직자. 17장 누구예요? 야손. 18장 누구예요? 프리스라. 다 중직자들이 지역에서 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중직자 중심이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중직자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기 지역에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제자운동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막 복음운동하고 거기서 힘을 합쳐서 막 본교회 또 교회 주일날 교회로 다 막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중직자들이 다락방 하나도 안 해.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이랬다니까. 현장 중심이고 중직자 중심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잘하면 되지. 목사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목사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통해서 힘 얻는 게 목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 이런 중직자 한 명만 나왔다. 그럼 목사는요, 제정신 차립니다. 내가 양심적으로라도 저 장로님을 봐서라도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자, 그럼 8강입니다. 그래서 8강.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절대망대를 세워야 된다. 절대망대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절대망대는 뭐냐?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전도, 선교, 후대사역, 세계복음화. 거기에 올인 띄어진 777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 바로 요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 아멘.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구역도,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구에 이런 망대를 진짜 올해는 힘 합쳐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구에서 이렇게 캠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망대가 하나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아니면 그런 마인드로 인도받다 보면 장로님들 중에서 이런 망대로 망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장로 한두 명이 딱 서가지고 요 초대교회 때처럼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그냥 살아납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뭔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각 교구의 담당자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죠. 세계복음화를 놓고 올해 특별히 다 우리가 1천망대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셋들 성전 건축, 금토일 시대 또 빛의 망대 이런 것까지 다 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자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절대망대 세우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절대망대.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절대망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절대망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일을 벌였어요? 막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고 예수의 영이 막 함께하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살아버렸잖아요. 맞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해라. 비밀리에. 절대망대는 어떻게 하라? 완성될 때까지는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조용히 딱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조용히.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알라고 그랬어요. 뭐냐? 13장 1절에서 14절, 1절에서 4절. 조용히 뭐 해야 되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조용히 성령인도 받으라. 그래서 완전히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게 절대망대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막 설레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인도받아 가다가 눈 감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16장 6절 10절 문이 막힐 때는 어떻게 되냐? 기다려라. 뭐라? 기다려라. 기다려. 문 닫힐 때는 기다려라. 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응답이 오니까 마게도니아 응답이 있어 오는 거잖아요. 기다려라.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죠. 세 번째, 19장 1절에서 7절.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게다락방에서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응답이 올 만큼 조용하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중요한 응답이 올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30절 31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워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식 전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게 해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성취되었다 할 만큼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이렇게 인도받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맞네? 그러면서 뭐가 세워져 가요? 망대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역자들 명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강단 말씀을 갖다 전달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이해가 되죠? 항상 이해가 되죠? 이것을 얼마나 이해해가지고 하는 거냐, 그것은 초보고, 진짜 망대를 세우려면 사역자들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일 강단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뭡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더 확실히 진짜 그렇다면 강단 말씀이 맞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근데 막 그거 가지고서 엉뚱한 얘기 하면서 막 강단 말씀 내가 잡았다고 똑같이 됐다고 볼 때 아이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난 이렇게 붙잡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성취되더라. 그것이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도 이 확신을, 이 친구를 가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그 이름으로 가서 어떤 종교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경제로 할 수 없는 안전뱅이, 운명의 문제를 뭘로? 그 이름으로 해결해 줘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남자만 몇 명이? 5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나옵니다.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지막 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여기서 다비다도 다 여기서 살려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비다 피장 시몬의 집에 갔다가 여기 가서 살려냅니다. 시간표를 잘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절대 망대로 쓴 거지 뭐. 그죠? 절대 망대로 선 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또 고넬료 또 살려내죠. 10장 1절에서 45절 베드로는 이렇게 절대 망대를 여기서부터 보세요. 절대 망대를 이렇게 세워왔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바울 13, 16, 19 가져가서 뭐 해버렸어요? 13 무속, 16 저만한 여인, 19 종교 현장 가서 싹 다 치유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망대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망대를. 그 17장, 18장, 19장 또 17, 18, 19장 이건 또 뭐예요? 여기는 여기
회당. 여기는 그냥 좀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회당, 여기는 저자, 여기는 서원. 뭐였어요? 가서 절대망대를 세웠잖아요. 렘넌트들을 파고 렘넌트 현장에 들어가서. 맞습니까? 가서 다 답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여기서는 뭔 얘기했어요? 예배의 절대 가치성. 여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됩니까? 그래서 탁 망대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기에 막 그 중요한 한번 절대 망대들이 딱 세워졌잖아요. 16장의 사람들 딱 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라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건 바울이 세운 절대 망대입니다. 그럼 바울도 항상 뭐가 있었냐? 항상 어디든지 여기 마가 다락방에 쓰여졌던 그거 그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때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기다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보니까 중직자들을 로마서 16장 뭘로 세웠냐? 로마서 16장 다 전도자를 돕는 홀리메이스. 외워야 되죠? 다 뭘로 세웠다? 홀리메이스. 평생 바울을 전도로 돕는 홀리메이스. 그리고 복음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대. 렘넌트들의 발판에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세웠다. 이명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할 것은 지금 3단체가 뭘 세우고 있다?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다. 어떻게? 매일입니다. 매일 뭐예요? 네피림 집중. 매일 네피림 집중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강은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절대 망대로 세워라 그랬어요. 후대 망대를 세워라. 후대를 절대 망대가 아니라 후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후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후대 망대의 비밀을 보면 언제든지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다? 회당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회당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서원으로. 여기는 18장이고 여기는 19장입니다. 어떤 때는 저자 다운타운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17장이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왜? 그래서 망대를 이제 제대로 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포럼 7가지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포럼 7가지.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해주라. 책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책이나 말고 좀 필독서, 정독서 이런 것들 하나씩 추천해 줘가지고 그걸 읽고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책을 시간도 없는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 권을.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겁니다. 자기 거 써머리 해와서 써머리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 책, 자기가 온 책, 이 책은 이렇다. 나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래서 써머리 한 거 이렇게 또 서로 돌려보기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하나씩 10명이 모이게 되면 가지고 한 번 모여서 이렇게 10권 읽은 거랑 똑같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책. 그리고 2인 1명씩을 포럼을 해라. 이제 우리 어린 때는 그렇게. 그리고 반드시 2인 1명씩을 포럼하게 하고, 그리고는 답을 그리스도로 내게 하고, 그리고 나로 그걸 적용시켜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로 닮는 그런 이인, 답 없는 이인 말고 나는 그리스도로 닮는 그런 이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집중을 시켜라. 뭔 집중? 망대, 여정, 이정표로 집중을 시켜라. 7망대, 7여정, 7여정, 이정표 있죠? 그걸로 집중을 시켜라. 네 번째는 예배와 금토일 시대. 여기서 확실한 각인과 답을 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달란트. 그렇게 하면 이제 달란트가 보이는데, 달란트가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달란트가 보였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달란트가 보인다 그래서는 오직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안 나고 넌 달란트가 보였다고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이 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달란트는 아닙니다. 보좌의 달란트. 오직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다 이거 오직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 끼도 그것을 쓰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란트가 그렇게 하면 보인다. 그럼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거 딱 하면 되죠. 달란트가 보여 뭐가 보여요?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전문성을 띠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몰라. 그 전문성이 안 나온 거야. 지 혼자 전문성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야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장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원래. 그죠? 그래야만 세상이 보이고 재앙지대가 이제 보이고 거기서 재창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두 번째 망대는 또 뭐냐? 반드시 다민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개 언어는 마스터하게 해라. 그래서 이거는 언어는 전문화가 아니라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리고 앞으로 전도 방법은 문화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 조직화 시켜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사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라. 아멘. 그래서 미래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왜 미래? 분명히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로마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망해버렸잖아요. 시도는 사인은 뭘로 왔습니까? 주 79년에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사인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314년 로마가 국교를 선언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국교로 선언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이렇게 사인이 다 오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인데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월 C37 서밋 처치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준비된 사람들이 유랑민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유랑민들 0.01%의 그 속에 들어있는 준비된 렘넌트 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뭔 얘기냐?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후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